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김혜영 교수님께서 고백교육, 신혼교육 방문에 대해서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신선한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와산교구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와산교구가 이렇게 또 고백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교구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시 우리 아산시교구의 교육분들 선구자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5학년 초독성을 했는데 갑자기 40여 년 전에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용담에서 수련을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용담에서 수련을 하는데 그때 당시 시천조 신앙의 흥이 아주 명확하게 그 머릿속에 있어요. 왜 시천주인가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는데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 수련은 일주일인데 6일이면 7일이었는데 다 끝나가는데 답을 못 얻으면 어떡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안 되겠다. 내가 단식을 하겠다. 단식을 못 깨닫기에는 단식을 하겠다. 라고 마음 먹고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래. 그래가지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물배치 옆에서 있는데 갑자기 수련하는데 농단에 올라가서 수련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녁 수련 때 혼자 용단에 올라가서 수련을 했어요. 수련해도 막 대학원 강릉도 오시고 대학원도 오시고 막 그때 당시는 굉장히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수련을 하는데 갑자기 오늘 부른 노래가 거기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밑에 수원에서 그 응당까지 하늘에 뿌리는 마음에 있고 나의 뿌리는 나의 마음에 있다라면서 딱 그래서 시천주라 거구나라는 이제 느꼈는데 그때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오늘 좀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같이 천국성을 보면서 이제 제가 용담유사 몽중루수 본답가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이 몽중루수 본답가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 마지막에 수선생님이 몽중루수 본답가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서라 팔구구경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서 백간 씻어 의료오세. 여기서부터 수선생님이 깨달은 시작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나이 14세라 앞길이 말리다. 아서라 이 세상은 묘수는 시체라도 다스릴 수 없으며 공자와 맹자의 덕가도 교할 수 없다는 가슴에 품어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세상을 어떻게 해서 건질 수 있는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건질 수 있는가를 수호선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세상과 또 세계의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이 세상의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최고의 목표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 종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공부해서 가까이 파고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내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철학이에요. 종교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실이 앞서는 여태까지의 종교는 그러한 본래의 본성을 확립해서 사람의 본성을
맞게끔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게 하는 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종교는 거의 다가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해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우순 선생님이 그것을 바꾼 유일한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경전 공부하면서 더 거기에 빠져드는 그렇게 빠져들게 돼서 우리 수 선생님을 존경하고 내가 그분과 같은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자꾸 달아붙는데 저도 인간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나눠드린 몽중문수 문답가를 같이 읽으면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있지 않고 품고 있는 생각을 한순간에 깨뜨려 없애버렸다. 흉중의 부모님 그 일시에 타파하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지 않고 항상 저도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더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약간 고민하는데 인간인지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꾸 연습하면 그것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면은 생각나도 또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슴 속에 원망도 많고 불만도 많고 참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하면 참 불평불만이 많죠. 특히 내수도분들.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못된 것을 생각이 잘 나. 자기 좋은 일, 나이가 이 좋은 일, 반가운 일인데 은혜 받은 일들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살아오면서 뭐 조금만 시댁에서 뭐가 잘못되고 남편이 옛날에 뭐 잘못되면은 꼬치꼬치 그게 어쩌게 어제 지금 현재 일어난 것 같이 잘 생각이 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괜히 이것도 그냥 신랑한테 당신은 옛날부터 뭐 시댁에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한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아주 남편분들이 굉장히 황당하고 대처를 해야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죠. 지금은 아닌데 지금도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래. 남자고 어린애고 나이고 어린 분들이고 다 가슴에 투구리프가 왜 이렇게 많아. 그 많은 것을 딱 떨쳐서 버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수 선생님도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그것을 느끼고 나서부터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거 깨달아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묵은 술병에 묵은 술이 담겨 있는 거를 갖다가 술을 버려야 새술이 들어오는데 그걸 안 버리고 가지고 새술을 아무리 다 먹을 때가 있냐고 없잖아요. 내가 이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종종 공부하고 좋은 얘기 요새 뭐 인터넷 보고 좋은 강의 많이 듣잖아요. 다 들어도 뭐예요? 그것이 묵은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 그건 안 들어요. 그걸 떨쳐내야 좋은 생각이 들고 좋은 말도 듣고 내가 좋게 변하는데 이게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일시에 타파하고 새로운 생각을 읽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부인은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기여하고 좋은 얘기하면서 살아가시면은 오늘 이 순간부터 아주 행복한 날들이 계속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겠죠. 그리고 여기서 허우이허이 못하가서라는 건데 이게 허우이허이를 찾아보니까 힘에 지쳐 힘없이 팔을 흔들며 가는 거야. 우리가 어디 가다가 일을 해서 힘 빠지면 쭉 늘어져 또 이렇게 걷잖아요. 이게 허우이허이 하다가서는 그래서 우리 수 선생님이 이제 일을 하고 힘이 빠지고 이제 딱 내려놨을 때 몇 동안 며칠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불만들이라든지 품은 행보가 탁 회심함을 딱 터득했을 때 힘이 쫙 빠지면서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하면서 힘이 쫙 빠지면서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막 뭐하다고 에이 이렇게 살 필요 없는데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인가라고 생각하듯이 여기서 그런 표현을 딱 쓰신 거야. 거의 오다가사. 그러니까 힘이 쫙 빠져 온몸이 축 늘어진 상태. 그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오다가서 금강산 상상봉에 금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금강산 상상봉이라는 금강산이라고 얘기보다도 우리 수도 선생님이 이제는 어떠한 경지의 상태에 딱 올라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게 모든 것을 일시에 타파하고 풍력 풍리프를 한순간에 없애버리고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이제는 깨달음의 경지에 딱 온 상태. 금강산 상상봉의 상상봉 가장 높은 봉우리에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딱 오른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앉아 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힘이 쭉 빠져서 바람 솔솔 부는 금강산 상상봉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이 쓱 드는 거예요.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날개 달린 옷을 입은 한 이 도사가 춤을 싹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가까이에 와서 수 선생님한테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게 그것을 꿈에서 도사가 수 선생님한테 가르쳐주는 대화의 형식인데 여기서 수 선생님이 도사가 가르쳐주는 형식으로서 수 선생님 깨달음을 받는 형식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강산 상상봉에 잠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잠깐 잠이 들어서 피곤하니까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그런데 도사가 날개 달린 옷을 입은 천사가 날개 달린 옷을 입은 도사가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금강산 상상봉에 와가지고 수도선 옆에서 말씀하시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분이 깨달아 알아듣도록 타이르면서 하시는 말이 깊고 큰 골짜기와 많은 봉우리가 여러 겹이 쌓여있는 산속이며 사람이 발자취가 없고 고요한데 잠을 자는 게 무슨 일이냐 왜 잠을 자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설계 준비하면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깊고 큰 골짜기와 많은 봉우리와 여러 겹이 쌓여있는 산속이다. 이거는 어지러운 세상이 아닌가. 어지러운 세상,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한 세상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이 발자취가 없고 고요한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되고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인데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없구나. 인적이 사람이 발자취가 없고 고요하다라는 것은 인적이 없다라는 것은 진짜 이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구나 없구나 라고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게 뭐냐, 깨어있으면 잠을 자고 있어도 되겠느냐, 빨리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순수선생님이 여기서 결정적인 깨달음의 형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있는 사람이면 행동을 해야 돼. 깨어있으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 나와서 경전 공부하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 우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깨어있어서 나부터 깨서 나부터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는 자기 몸을 닦고 집안일을 다스리는 것을 하지 않고 널리 돌아다니며 세상을 살피고 있느냐 라고 일도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없는 것을 네가 할 수는 너부터 바꿔라 하는 그 얘기예요. 내 몸을 수신제가 내 몸을 닦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몸소 실천해라는 이게 딱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네가 세상 돌아가는 뭘 진짜 너도 안 바뀌면서 너도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맨날 이 가슴에 불만 가득하면서 무슨 네가 세상을 건지겠다고 하느냐라는 걸 갖다가 입도사로부터 딱 깨달았는데 수 선생님이 공부하시면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또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닦아서 다시 바꾸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해고서야지 내가 모범이 돼야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내 말을 듣지 너도 모범이 안 되고 맨날 세상 불평만 하는 사람이 무슨 네가 세상을 바꾸게 되냐라고 느끼면서 순서의 여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를 표현하는 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쌀쌀 맞고 인정이 없는 이 세상에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일인가? 가엾고 불쌍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로움이 궁궁에 있다며 참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싶어 그러시냐? 우습게 보지 말아라.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꾸고 싶고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갈구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앞에도 나왔듯이 국식사에 부처님도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매관매직 세도자도 누가 있고 누구 있고 걸식 유리걸식 하면서 먹는 사람 궁궁을 찾아오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 이거 뭐냐면 궁궁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이루음이 있다. 궁궁에 이루음이 있다. 내 마음 속에 이루음이 있다는 거야.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근데 찾지를 못하는 거야. 이 예언서가 얘기를 하기를 임진왜란 숭숭가에 있고 그 다음에 풍요맨 때는 이제가에 있듯이 이제는 궁궁에 있다는 궁궁춤을 찾아다니는데 궁궁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찾는 사람들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못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숨 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우리가 마음 품고 열심히 해서 이루어온 내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깨달아서 바꾸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구경이나 해보아라. 송송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루음이 궁궁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모르지만은 하늘이 정하는 수가 감들고 있으니 앞으로는 하늘이 이치가 주변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으니까 감들고 있으니까 언제나 올 거다. 올 시기가 바로 닥쳤어.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속으로 푹 태우거나 우울해지 말고 돌아가서 앞으로 돌아올 시절의 운수를 구경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원인할 수 없는 경의 운수를 다시 새로운 시대에 열릴 수 있게 한 것이 아니게 앞으로는 우리 정신개혁이에요. 정신개혁. 우리가 정신을 개혁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악질이라는 것이 꼭 질병,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라든지 콜레라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알 수 없는 질병, 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질병이 악질이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갖다 가만히서를 해서 혹세무민해서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질병이 다 무서운 질병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기존의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느꼈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 느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떠들어대는데 이거보다 더 큰 세상에 악취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가 잘 살펴보는 거야. 여기서 만권시서 외워보세요라는 것은 수 선생님이 수없이 많은 책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스펙트럼이 자기 사고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 이 사고 영역이 좁으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속아가지고 그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유튜브가 돌아다니는 말들이 많은데 한쪽에만
스펙트럼 좁아서 사고 영역이고 그것만 보면은 극우주의로 가고 극자주의로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편적인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인 삶 속에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냉철하게 보려면 영역을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보고 어떤 것이 봐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잘 판단해서 내가 갈 길을 잘 파악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에이 몰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몰라. 자기가 재밌고 좋은 거는 아무리 나쁜 얘기를 해도 이게 최고의 얘기라 거기에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날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원수라는 것은 정신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세상의 악질이 가장 큰 악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걱정이 없는 편안한 세상이 되게 하여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게 할 것이니 분명히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니 불행하거나 못마땅한 마음 두지 말고 서두르지 않으며 천천히 지내봐라 이거야. 너무 서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잖아요. 이 탄핵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얼마나 불안해. 그것을 기각을 원하는 사람은 기각을 원하는 사람도 불안하고 인용을 원하는 사람은 인용을 원하는 사람도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편안하게 먹고 차차차차 지내듯이 그때 당시의 세상도 참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었어요. 끝장만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또 왕은 정치를 잘못해서 전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질병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렇다 보니 이 행정 권력이 밑에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밑에 탄간우리들은 저 잘 일만 하고 그러니 그때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게 지내네.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할 날이 올 것이니 부대하거나 못마땅한 마음 두지 말고 서두르지 않으면 편안하게 지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운이 다한 시대가 지내고 나면 하원갑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운이 다한 시대 그걸 지내고 나면 좋은 운이 좋아지는 새로운 시대가 좋은 때에 지금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정신세계를 잘 개혁해서 정신세계를 잘 우리가 두들게 해서 이 세상을 좋게 하는 그러한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나올 것이니 너들 좀 기다려봐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대 또한 무국대도를 시작하는 여기서 뭐냐면 너는 또한 연천에서는 것은 뭐냐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 이거 뭐냐면 일도사가 수선생님한테 딱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사가 수선생님한테 딱 지적해서 그대 또한 무국대도를 시작하는 연천에 들어서는 이 통학을 시작한 지 무국대도를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수없이 많은 백성 중에서 무국대도를 찬양하면 세월을 즐기며 노래를 부른다 이거죠. 태평 경영가라는 것은 앞으로는 이 무국대도가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이 정신 개벽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올 것이니까 너는 보지 못해. 수선생님은 보지 못하지만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를 온 나라고 예언을 하신 거야. 말씀을 하신 거라고. 우리 선생님도 이 무국대도를 해놓고 앞으로는 이 세상의 정신을 개혁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날로 가서 본래 본심으로 인성을 찾아가지고 본성을 찾아서 참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이걸 펼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왔는데 166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적어서 아직 몰라. 그러나 여기 앉으신 분들, 우리 동학을 하실 분들은 선구자야. 이런 정신을 빨리 남들보다 빨리 알아듣고 깨달았고 선택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 특히 천도교 화산교구에 나오신 이 선택된 분들. 그렇듯이 그런 날들이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백성 중에서 무국대도를 찬양하며 세월을 즐기며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오래가지 아니하여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제가 장담해요. 이 세상에 나온 무국대도는 끝이 없이 영원히 전하게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말들이 철학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널 아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무국대도가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나온 무국대도는 끝이 없이 영원히 전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게 천의인심 내가 알까는 것은 하늘님의 마음은 뜻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님이 멀리서 하늘님 뜻을 주는 게 아니라 현재 민중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나 하늘의 마음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하늘님도 어지럽지만 하늘님도 어지럽죠. 세상의 인심이 어지러우니까 사람들의 인심도 어지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머지않아 깨달아서 하늘님이 뜻을 둔다 이거야. 하늘님이 뜻을 두면은 세상의 인심도 세상의 마음도 바뀌어서 바뀌는 세상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님이 뜻이 사람의 마음인 줄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모른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하늘님이 뜻을 두면 짐승 같은 세상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아가냐 이거야. 세상의 인심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바뀌기 시작하면 이게 어지러우면 다 깨닫잖아요. 그동안에는 뭐 누가 얘기하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저것이 얘기하면 저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럼 저것이 낀 것 같아요. 그리 쫓아가. 이것이 얘기해서 이것으로 쫓아가. 막 혼동되는 말이에요.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보면은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판단하잖아요. 하하, 이런 거 나쁜 것이네. 그러면은 이런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지금의 시기가 그래. 세계의 정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신분도 그래요. 어지럽겠지만은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야. 야,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이건 줄 알고 내가 쫓아갔는데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저것이냐고 쫓아갔는데 찾아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올바른 방법은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야만이 나라가 올바로 돌아가고 세계 정세가 올바로 돌아가는 거를 하늘님이 뜻을 두면은 짐승 같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현혹해가지고 국세문민하고 유언비어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짐승이에요. 다른 사람이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나라로, 진정한 세계로, 세계의 국민으로, 우리 국민으로 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 선생님은 벌써 166년 전에 아신 거야.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세상이지, 현재의 세상이지. 이것이 세상이 바뀌어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야. 앞으로도.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은 내내 나도 또한 신선이라. 여기서 일도사가 이제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또한 신선이라. 이때 보면 또 언제 볼 수, 내가 너를 지금 보면은 또 언제 볼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너를 지금 이 순간에 보는데 나도 신선이라 하늘로 휘 날개질 때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렇지. 그래서 수은아, 내가 지금 너를 지금 보지만은 지금 보면은 내가 또 언제 너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일도사가 수선생님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그대 또한 좋은 인연이 있는데 그 수선생님 그대 일도사가 수선생님한테 말씀하시고 이제 너도 또한 선분이 있어라는 것은 신선의 연연이 있는 것보다는 일도사하고 수선생님의 좋은 인연이 있었다 이제 이거예요. 인연이 있었는데 근데 잊지 않고 너는 찾아올 수 있겠느냐, 나를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일도사한테 수은아 너는 나를 찾아올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에 깜짝 놀란 거야. 잠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보니 신선이 없어진 거야.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연관술사를 보면서 그냥 쉽게 간편하게 보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정말 제가 한 글자 한땀 하면서 진짜 어떤 이해 안 가는 것은 한 글자 가지고 30분, 1시간, 2시간씩 막 연구하면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새로운 경전이 있잖아요. 그게 잘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다 완벽하지,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이해하기에 참 좋은 게 마음의 부분과 많이 되니까 잘 보시고 생활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일부는 일수일파 됐을 거예요. 일수일파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고 편안한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동학의 세상, 부국대도의 세상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차차차차 지내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니까 여러분들 동학 천독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 가지시고 지내시면은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